날씨가 조금 갑자기 추워져서 여러분 꽁꽁 싸매고 다니시게 될 것 같은데, 어찌 됐든지 간에 이렇게 조금 어 날씨가 급격하게 바뀌는 이 시기를 조금 잘 지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항상 이렇게 변화되는 시기가 굉장히 위험한 시기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사회도 지금 대한민국도 사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이런 대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사회가 경제 성장과 더불어서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할 줄 알았는데, 이제 선진국 문턱에 서고 또그 어 선진국은 이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는 그런 때 시대와는 또 다른 모델의 그리고 틀의 그런 모습들이 필요한데, 그런 전환기에서 여러 가지 혼란들이 있기도 하고, 또 지금 현재 청년 세대가 부모 세대보다 가난한 최초의 세대가 되고 있는 그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50 대와 60 대가 지금 어떻게 보면 극도의 노후 불안, 그런 노후 불안을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런 시대적 상황에 놓여져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모든 시스템들 자체가 60세, 70세 요런 정도의 그런 연령 구조 속에 있을 때에 시스템들이 주로 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수명이 늘어나면서 사회가 어떤 그런 어 연령의 변화에 따른 사회적인 구조의 변화들도 있어야 되는데, 미처 이런 것들을 잘 준비하지 못하고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어 일본의 경우에는 이 노령화가 시작되는 것이 굉장히 오래되었기 때문에 보통 뭐 정년이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정년 이후로 계속해서 재고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져 있는데, 우리나라는 정년을 채우는 것조차도 지금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50 대, 60 대가 주로 퇴직을 하는 나이가 몇 세 정도가 되냐면 평균적으로 한 51세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산술적으로 65 세에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지금 한 10 년에서 15년 정도의 소득의 공백이 발생하는 때이고, 소득의 공백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때의 아이들을 키우면서 가장 돈이 많이 드는 그런 시기인데, 대학을 보내고 또 결혼을 시키고 하면서 굉장히 큰 돈이 필요한 시기인데, 그런 시기를 전혀 대비하지 못한 그런 사회 구조 속에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재취업을 위해서 몸부림을 치기도 하지만 재취업의 자리를 얻는 것 자체가 참 쉽지가 않고, 또 그래서 하다 못해서 자영업에 뛰어들기도 하지만 자영업에 뛰어든 상황은 더욱더 열악한 그런 상황 속에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의 정치, 사회, 문화, 경제 모든 분야에 있어서 새로운 대안이 필요한 그런 때입니다. 새로운 틀이 필요한 그런 때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무조건 열심히만 일하면 먹고는 살 수 있었는데, 앞으로 우리가 직면해야 될 세상은 열심히 일해도 먹고 살 수가 없는 그런 세상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학자들의 공통적인 견해들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지도자이지요. 한 가정에는 가장이 되겠고요. 뭐 교회에는 목사와 아니면 중직자들이 될 수 있겠고요. 한 나라에는 위로는 대통령으로부터
또 여러 정치인들 뭐 이런 사람들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국가적인 비전을 제시하고 또 어떤 전문적인 경제에 대한 리더십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의 문제들을 타개해 가야 하는 그런 막중한 책무를 가지고 있지요. 그런데 사실 우리의 형편은 전혀 그렇지 못한 형편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일명 골든 타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골든 타임은 그때를 잘 이렇게 지혜롭게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그것을 방향을 제시하고 하면서 틀을 바꿔갈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항상 있는 것인데 그 황금 같은 시간들을 지금 허송세월하면서 떠나보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깊이 묵상하고 또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기도해야 할 때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우리가 이 오늘부터 뭐 몇 주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룻기를 통해서 어떻게 한 집안이 몰락하고 몰락한 그 집안이 다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게 되는지 그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들도 여기에서 교훈과 지혜를 얻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1절의 말씀에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라고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를 그 사사시대를 한마디로 정의하면은 무엇이라고 정의하고 있느냐면 제가 설교 시간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대로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던 시대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 사사시대 한 400년에 걸친 사사시대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회개하고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하시는 역사가 끊임없이 반복된 역사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우성을 치고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셔서 사사가 사는 동안에는 사사기에 보면 그 땅에 평화가 있었더라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사가 이제 죽고 나게 되면 또 다시 죄의 본성들이 그리고 교만들이 그리고 그래서 왕이 없으므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지도자가 없으므로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행동의 결과들은 결국 죄를 낳고 죄의 결과들을 낳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이 없었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국가들은 왕이 있었는데 이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다. 제도적인 왕이 없었다라고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왕을 세우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들의 왕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왕이 필요 없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다스리고 내가 너희를 돌보며 내가 너희를 책임지겠다라고 선언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왕이 없으므로라고 하는 것은 제도적인 왕이 없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되시겠다고 너희들의 삶을 책임져 주겠다고 돌봐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자신들의 인생의 주인으로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삶의 결과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삶의 결과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그 땅에 사사들이 다스리던 그 치리하던 땅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흉년은 우연한 흉년이 아닙니다. 신명기서에 보면 이 흉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심판하시는 수단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이 사사시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타락과 징계와 또 회개, 용서, 구원 이런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데 조금만 숨 쉴 틈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선줄로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그렇게 교훈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두려워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이지요. 하나님께서 돌보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 네 마음대로 해라,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라고 그렇게 내버려 두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애굽 왕 바로를 강팍해 하셨다라고 하는 표현도 같은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악한 마음을 품도록 악한 마음을 넣으셨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제까지는 은혜로 붙들어 주시던 그 삶에서 네 멋대로 해라라고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돌보지 않으시고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놔뒀더니 그 결과가 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뭐가 됐다는 말씀입니까? 흉년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흉년이 드는 것이 이 모든 자연 현상이 다 하나님의 심판은 아닙니다. 어느 해에는 흉년이 들 수도 있고 어느 해에는 풍년이 들 수도 있죠. 그런데 흉년이라고 하는 이 흉년이 드는 것이 하나님께서 심판하러 사용하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흉년이 드는 것이 그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고 하면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6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돌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 멋대로 해라 놔두지 않으셨고 네가 너 스스로 살아가라라고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은혜를 베풀기 시작하셨고 다시 돌보심을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은 하나님의 심판이 끝났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계해야 될 것이 뭐냐면 기도하지 않았는데 너무 잘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았는데 모든 일들이 다 어그러짐이 없이 잘 되어갈 때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위기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엘리멜렉이 처음 모압 땅에 가서 경험했던 모든 것이 다 잘 되어지고 풍요로워진 것 이제까지 흉년을 통해서 극도의 가난함과 배고픔을 경험하면서 살았는데 모압 땅에 가니까 모든 것이 다 풍족해지고 그 땅에서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도 않았는데 이런 일들을 내가 잘 결정을 했더니 내게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지만 결국 이 엘리멜렉의 집안은 몰락의 길을 걷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시편의 기자가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 수고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는 것이 헛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엘리멜렉에게 이런 영적인 분별력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우리 왕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뭐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느냐 이전에 우리 모두는 다 성도입니다. 성도는 누구입니까?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이라고 하는 칭함인 것이지요. 그런데 이 성도라고 하는 이름에 걸맞는 삶이 있습니다. 엘리멜렉에게도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름,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 삶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이름값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구체적인 행동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속해 있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지 못하면 하나님 없이 산 삶의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져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즉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을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심으로 내가 당신의 다스리심에 가르치심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 엘리멜렉의 이주는 단순한 어떤 그 이주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는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느냐면 어떤 민족이 있으면 그 민족에게는 민족의 신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나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나라와 나라가 싸우면 신과 신이 싸우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한 나라가 패망을 하게 되면 그 침공을 해온 나라의 신, 그 민족의 신이 이 패망한 신보다 훨씬 강한 신이어서 패망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압 아니면 암몬 이렇게 하면 그 나라에는 그 민족의 신이 있는 것이죠.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이 엘리멜렉이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모압에 가서 살겠다라고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의 사람들의 세계관에 의하면 내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모압의 신을 섬기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주의 문제가 우리가 그냥 어디다 지방에 살다가 서울로 집을 옮기는 거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이야기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신명기서에 보면 암몬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 특별히 모압은 이스라엘을 음행으로 유혹하고 우상 숭배에 참여하도록 출애굽했을 당시에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적인 타락에 빠지도록 했던 민족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민족 자체가 얼마나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타락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곳이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엘리멜렉이 이름 그대로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진정한 고백이라고 한다면 어떤 이유로서라도 그 땅을 떠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신에게 속하여 있는 땅으로 가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사사 시대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했지만 그때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하나님께 구원을 간구하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사를 보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심판의 결과로 흉년이 들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되겠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흉년이 끝나게 하시고 다시 사사를 보내셔서 그 땅에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을 터인데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결정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대상 10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 주셨더라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셨다라고 하는 이 그는 사울 왕을 이야기합니다.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사무엘이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서 떠나가게 되시는 결정적인 사건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많이 요구하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많이 묻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결정해 놓고 하나님 이대로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결정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라고 먼저 물어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기도를 어떤 식으로 하느냐면 내가 먼저 결정해 놓고 하나님 앞에 때를 쓰지요. 이대로 되도록 하나님 해 주셔야만 합니다. 라고 그렇게 때를 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소가 뒷걸음질을 치다가 쥐를 잡는 격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천만다행이지만 우리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하고 결정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선을 이루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뜻과 우리의 요구 사항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은 엘리멜렉의 삶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한 가정이 완전히 몰락을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먼저 엘리멜렉이 죽고 그 가운데 이제 에, 그 땅에 사는 여인들, 이방 여인들과 아들들이 결혼을 하고 결혼 생활이 10년이 채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이전에 이 두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그렇지요. 두 아들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가정에 대가 끊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가문을 이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지. 더 이상 희망을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처음 모압 땅에 도달했을 때 아마 이 모압 땅은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에게 있어서 별천지처럼 보여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처음에는 그럴 의도가 아니었는지 모르겠지만 처음에는 그곳에 가서 오래 살 것이 아니고 잠시 흉년의 기간 동안만 조금 피했다 오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갔을지 모르겠는데 자식들을 그 땅에서 결혼을 시켰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예 그 땅에 눌러앉기로 작정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얘기는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여기서 사는 것이 돌아가서 유다 땅에 살아가는 것보다 훨씬 나은 선택이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곳에 있는 모든 것들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까지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들 속에서 살기 위해서 들어간 것이죠. 그곳에서 성공을 꿈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금이 환영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계획들은 처참하게 무너지고 말죠. 그리고 자신뿐만 아니라 두 아들조차도 후손을 남기지 못하고 죽었다라고 오늘 룻기 1장 1절로 5절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여정 속에서 고난이라고 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축복이 있는가 하면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축복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몰락과 멸망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룻과는 다른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지요. 이 롯은 소돔과 고모라를 택했는데, 소돔과 고모라를 택한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곳을 보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과 같았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동산과 애굽 같았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다른 어떤 것보다도 더 뛰어나고 풍요롭고 마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 같은 그런 것으로 느껴졌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가서 살았던 이 롯과 그의 아내와 또 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그런 멸망을 목격하게 되었고,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었고, 그리고 거기서 나온 두 딸이 결국 아버지의 아들을 가지게 되어서 하나는 모압 민족이 되었고 하나는 암몬 민족이 되었습니다. 이 오늘 지금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가서 살고 있는 땅이 바로 모압 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그렇게도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질의 축복은 참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물질의 축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냐 아니면 그렇지 않으냐 하는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물질의 축복은 우리를 오히려 패망의 길로, 패가망신의 길로 이끌어가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그들에게 은혜를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쓰레기 더미에서 장미꽃이 피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 이제 6절로부터 펼쳐지게 됩니다. 그것도 이방 여성을 통해서 한 가정을 일으켜 세우시고 다시 세우시며 인류 구원의 역사에 물줄기를 바꾸어 놓는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유대인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지만 인류 구원의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는 이 놀라운 역사는 이방 여인의 나중된 이방 여인들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것이죠. 특별히 다윗의 고조모 정도 될까요? 그 고조모가 누구입니까? 출애굽하던 시기에 라합, 우리가 보통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라합이 갈렙과 결혼을 해서 그 가문을 이어가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을 귀를 구해야 하겠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이 귀한 통로가 된 룻처럼 우리들 또한 귀한 구원의 통로로, 그리고 우리 교회가 바로 이 혼돈과 무질서 속에 있는, 앞으로 어떤 세상이 펼쳐질지를 알 수 없는
이런 상황들 속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고 구원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혼돈과 무질서 속에 있는 세상 속에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룻기를 통해서 조용히 귀를 기울여 듣고 배우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한 가정의 몰락과 다시 세우심과 꽃이 피고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혼돈과 무질서 속에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다시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며 우리의 일터를 세워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룻과 같이 온전히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림으로 말미암아 귀하게 쓰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종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이곳에 참여하신 한 분 한 분의 머리 위에 강력한 성령의 은혜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귀한 믿음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지기를 소망하며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며 간구하는 사랑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